오늘이 우리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사명 감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내게 우리에게 사명 있음을 알게 하소서. 살펴보았더니 사명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요.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섬겨야 할 또 사명이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과 또 은혜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사명 감당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왜 포기했을까요? 어려움이 많으니까 포기하더라고요.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6:33, 또 로마서 8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2, 13. 어려움이 있대요. 환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불시험이 있대요. 근데 그 뒤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환난 핍박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사명 감당이 되는가? 주님의 불붙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가 외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그 예레미야의 불붙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잖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구원시키길 원하시는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가졌고요. 그 불붙는 마음 우리 심령에도 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얘들아, 나는 네가 받은 바 이 사명 감당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받길 내가 원해.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을 신비에 담으시고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나눌 거예요. 지난 3주는 왜, 오늘과 다음 주는 어떻게. 저는 이번에 5주간의 이 사명 감당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불평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좀 설교하는 겁니까? 신학교가 아니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무슨 사명자입니다, 사명 감당이 됩니다, 이 설교하는 것이 가당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불편한 분도 있었어요. 되도록이면은 좀 약하게, 되도록이면 좀 돌려서 좀 성도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전하려고 하면은 제가 힘들어져. 그렇구나. 내 눈에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같이 보이는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정말 장성한 분량에 있는 믿음의 큰 소유자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선포케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택하셨고 사명자로 부르셨고 사명 감당할 자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3가지만 전할 거예요.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체질 변화 3가지. 어떤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사명자의 삶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좀 더 이것을 주제를 길게 열거한다면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을 보십시오. 그의 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3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합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어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 사실 이 말은 정확히 의미하면 틀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야.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리스 혹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 사울의 이름 썼고 예수 믿은 다음에 바울 이름 쓴 것 사실 그것은 정확히 맞지 않아요. 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 썼거든요. 근데 그가 바꾼 것은 그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로마식 그리스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 예수 믿고 난 다음엔 바울,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것이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씁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핍박자 사울, 그가 어떻게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는가? 그 바뀐 3가지를 오늘 한 가지씩 보면서 내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3가지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체질 변화. 첫 번째,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 만났는가? 우리 다 예수 알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들어서만 아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들려준, 목사가 들려준, 아는 사람이 들려준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 그도 그랬어요. 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 그도 역시 예수 믿게 돼서 알았어요. 만나지 않았지만 알았어요. 누가요?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도 예수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단 괴수로, 예수는 이단의 괴수야. 유대에게 걸림돌이야. 그는 잘 죽었어. 아직 예수 따른 자들이 있네? 그거 잡아 죽여야지. 바울이 알고 싶던 예수는 이것뿐이었어요. 알았지만 잘못 알았어요. 누가 얘기했길래? 그와 같은 동료인 유대인들이 얘기했겠지. 하지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다면 예수님께 좋게 얘기했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잠깐 들게요. 제 전사님을
만나지 않았어. 근데 전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줬어요. 아, 우리 전사님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얘기해 준 사람이 전사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는 사람이야. 그럼 저에게 대해 좋게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반대로 전사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에 대해서 아유 목사님 그 박은이라는 그분이 있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저는 만나지 않았지만 알아. 좋게 얘기한 사람을 통해서는 좋게 할 것이고 나쁘게 얘기한 사람을 통해서는 나쁘게 할 것이야. 그러다가 제가 전사님 만났어.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 함께 사귀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몰랐어. 왜요? 만나야만이 참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바울, 그런 예수님께 대해 들었는데 잘못 들었어. 이단의 괴수래. 예수 따르는 다 죽여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 것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다 아시지요? 어떻게 아십니까? 단순히 들어서만 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예수님 만난 건지 안 만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예, 말씀드릴게.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TV 프로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 프로 혹시 보시지요? 저는 개를 키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몇 번 많이 봤어요. 거기에 훈련사가 강형우이가 있지요. 이분 훈련사. 이 사람이 문제 있는 개 집에 가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다 편집돼서 이제 나오는 거겠지만은 금방 변해. 그 문제 있는 개가 변해서 정말 착한 개가 되죠. 그런 가운데 주인들이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주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주인이 즉 이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그동안 우리 개가 힘들었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것도 잠깐 이렇게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를 만났더니 개가 변하더라고. 개도 변하는데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문가인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셔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을 진정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믿으실 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갖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그 우수사리들의 문제들이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 진정 예수님 만나면 우리 죄 가운데 자유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 받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많은 문제가 꽉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눌려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삶 가운데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도 웃을 수 있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씩 웃을 수 있어. 왜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시답니다. 옛날 찬송가는 102장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1절 2절 3절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왜요? 주 예수 그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실체부여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어져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게 되어지고 그분만 따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옛날에 퀴즈를 해보셨어요? 퀴즈? 아마 안 해보셨어도 그 어머니가 하시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어머니 마당에서 이제 키에다가 한 대파 이렇게 쌀을 다 부으셔. 그리고 퀴즈를 이렇게 하시면은 다 아시지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나중에 알곡을 툭툭 털어서 나중에 밭 짓잖아. 언제 충신과 간신을 구별할 수 있는 관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국난이 임하면은 간신은 자기 살길 찾아서 도망가버려. 충신은 국난이 임하면은 자기 생명 내놓고 싸우더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분별할 수 있는 거 평상시는 잘 몰라. 하지만 인생에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예수 만나지 못한 이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놓더라고요. 그 정도 작지 않았겠지만 뒤로 하더라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문제에 만나면 만날수록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주 앞에 나가서 주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입니다. 성도님들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인지 만나지 않은 분인지를 아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생각하기에 나 예수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귀로만 듣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관계가 있는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소원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이들 못해. 저도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다 뒷걸음질 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잘 못해.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바울 예수님 만났잖아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만났어. 은혜지요. 만난 다음 그의 삶을 잠깐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근데 웬일? 바울이 다메섹 들어가요. 다메섹 왜 왔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상태 속에서 다메섹 왜 가? 갈 이유가 없잖아.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빨리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법을 찾아야지. 왜 다메섹 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왜 갔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서 성으로 들어가라. 오늘 보면 4절 말씀은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강한 빛에 의하여서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엎드린 것인데 상징하는 것은 그분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복종하는 자세를 의미하여 엎드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예요. 오늘 본문 뒤에 그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간증을 해. 오늘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난 것을 간증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예수 만난 다음 주여 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즉시 나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를 만났는데 만난 다음 즉시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뭐예요? 순종의 자세잖아요. 즉시 순종의 자세 나오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순종하십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순종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만의 모습이라면 괜찮겠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잘 안 해. 왜 안 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교만의 죄랍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높다면은, 진정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더 앞서고 더 위에 있다는 교만된 생각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역시 순종을 못하는 것이랍니다.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디 있어?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으니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 뭘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것이 곧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리 말씀하고 있답니다. 저희 집에 해피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이제 일 갔다 오면은 집에 있었으니까 걔가 해피를 바깥에 이렇게 항상 메워놔요. 전 바람 좀 쐬고 지나는 사람도 구경 좀 하고 답답해 있었으니까. 근데 항상 내려다 보니까 이러면 나만 오면은 이제 밖에 나갈 줄 알아. 근데 비 올 때는 못 내보내잖아요. 그 비가 내리니까 젖으니까 또 걔들 또 비 맞는 거 이렇게 물 젖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안 내보내. 비 올 때는. 이놈은 몰라. 자기 안 내보낸다고. 아니 어제도 내보냈고 그렇게 내보냈는데 왜 안 내보내냐고. 어느 때는 꽝꽝 짖기도 하고 이 하고 울기도 하고 아무튼 속된 말로 지랄 발가 다 해. 전부 못 보내. 왜요? 내보내면은 젖으니까. 근데 그 개는 몰라. 집안에 있는 것이 너한테 좋은 걸 얘는 몰라. 그냥 내 뜻에 따라서 하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때때로 해피처럼 우리 하나님께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왜 저 안 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얘야 바깥에 위험이 있단다. 바깥에 너를 해는 자가 있단다. 너는 오늘 여기 있어야 돼. 아유 하나님 맨날 나갔었는데요. 왜 안 내버리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맞습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진흙덩어리가 뭘 토기장에 되게 할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뭘 내놓고 싶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아이고 이러면 아이고 이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동등하게 생각해. 손자 귀엽다 귀엽다 못한다고요? 할아버지 상처 잡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다 귀엽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어올라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어릴 때는 하나님보다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자주자하려고 하는 교만도 크게 다른 교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의 작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담아두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지식 속에 하나님 담아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으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예비하는 거 믿으시고 그분 말씀 앞에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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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 담에서 들어가라 아멘 하고 들어가는 이 바울의 모습. 하나님 왜 담에서 가요? 이제 갈 일 없어졌는데 아니 담에서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케 하여 영적 체질 변화.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뭐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담에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로 오신 아나니아 아시지요? 아나니아가 예비되어 있어. 준비해 놓으셨어. 이 바울이 가서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어. 얘야 바울인 자가 올 거야. 어이구 바울 그 사람 핍박자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예배해 놓은 거야. 너는 그에 가서 기도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줘. 세상에 그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배해 오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케 하셔서 눈이 뜨게 하시고 앞으로 할 그 사역을 알려주시고 그뿐인가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무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통하여 이 또 바울이 많은 도움 받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바울 주변에 하나님의 붙여놓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나바 있었지요. 권위자 바나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의 사역과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졌잖아요. 신라도 있었고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실수한 거 있었지요. 마가에 대해서 좀 실수했어. 함께 이제 성경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도 갔어. 근데 성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도망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도망갔겠어요. 근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갔어야지. 한 사람이 빠져나갔으니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남은 사람도 아마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마가 데려가자는 것 때문에 이 바울이 싸웠잖아. 근데 나중에 그가 회개하잖아요. 마가 내게 데려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 그는 내게 유익했던 자라라고 자기 실수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명 감당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항상 내 주변에는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놓은 자들이 있었고요. 그 예배놓은 자들과 더불어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성경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주변에만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 잠깐 볼까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어. 다윗 왕국 이뤘잖아요. 하지만 사무엘하 23장 역대상 11장 보게 되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읽어보면요, 야 정말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활약을 베푼 용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 혼자서 다윗 왕국 이룬 것이 아니라, 물론 여호와는 바라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저와 똑같아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귀한 동역자입니다.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예배 놓으신 귀한 동역자입니다. 아멘. 또 옆에 있는 분을 위하여 나도 예비된 동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잠깐 간증했던 거 제가 얼핏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느냐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봤어. 그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집사람이 저기서 앉아서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방언을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 그 통역을 주시더래. 그러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방언 통역을 주셔요. 통역을 주시는데 그 통역은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방언 통역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더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마음을, 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야. 우리의 그 강일이까지도 대학생인데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강일이 그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더래. 그런 가운데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얘 갖고 있는 거 그 깍두기 있지 않니? 그 작은 거지만은 그 깍두기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 담아서 주지 않겠네. 밤 12시까지 재 쓸고 깍두기 쓸고 힘들었지만은 그 주신 마음이 얼마나 큰지 피곤하게 다 풀리더래. 그리고 그 깍두기 작은 거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누르고 또 누르고 담고 또 담다 보니까 깍두기가 좀 이렇게 싱거워졌어.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다 젓고 버섯 드셨다고. 얼마나 사랑 많이 담았으면 깍두기가 싱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성도님께 기쁨으로 나눠드릴 가 있었대요.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존귀한 분 아니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든지,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옆에 있는 분 정말 귀한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내 몸처럼 그분을 품고 끌어안고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또 받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 또한 그를 위해 존재하도록 주께서 합력한 선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이런 모습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3주 동안에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의 아버지여,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이제 전도자 바울이 되는 것처럼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삶으로 살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내 앞에 있는, 또 내 옆에 있는 아는 성도가 나를 위하여, 또 나는 그를 위해 내가 준비되어 있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되는 것을 인하여 잡에 감사하며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지, 정말 사명자라는 말 듣는 것만으로도 주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일을 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 생명 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 잘 전하게 하옵소서. 능력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바 이 귀한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분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